계속 견해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마음을 바로 못 봐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건 사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견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지금 어려운 문제는, 지금은 그냥 단순히 보려고 노력하고, 예전 같으면 뭔가를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지켜보고자 하고 그런 것들에게 더 이렇게 신경을 썼다면, 사실 지금 수행은 어디다 더 이렇게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견해 쪽이에요. 지금 보살님 마음이 힘든 건 100% 그쪽에 이렇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선을 하시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할 때 계속 지금 대상에 대해, 대상을 계속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들이 주로 이제 힘든 마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대상이든지, 본인이 항상 뭘 염두에 두면서 수행을 하시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1차적인 수행이었다면, 그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바로 아는 걸 1차적인 수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대상으로 보니 2차적인 거. 그러니까 원래 대상으로부터 훨씬 더 물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걸 좀 더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 하는 건 결국은 이건 뭐냐면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니까. 그걸 분명하게 알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도 또 마음이 거기에 대한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전혀 모르면 마음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그냥 왠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어떻게 되고 싶게 변화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냥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단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계속 해주시고, 마음 계속 대상으로 보면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견해가 달라지면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막 이게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실탈에다 막 얽히고 설켜 있으면 빨리 풀고 싶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그럴수록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막 꼬여있고 얽혀있으면 그냥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어떻게든 거기서 그냥 내가 그냥 거기서 벗어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은 거기에 있고 나만 그냥 거기서 속 빠져나오고 싶은 건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본인의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 관계라는 뭔가 좀 힘든 느낌, 찝찝한 느낌, 그 힘든 게 그 상황 자체가 주는 힘듦도 있지만 그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주는 힘든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마음도 강하다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제 힘든 거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뭔가 확 달라지기는 어려운 거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인데 그게 가장 시작이 견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것 또한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면서 마음이 점점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게 그냥 대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한 번 더 물러나는 겁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지잖아요. 네.
정말 고3이니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 생각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내가 끝없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다라고 대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느낌이 사실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를 보는 것 또한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는 척도예요. 그죠? 그 반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대상으로 볼 수 없더라도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래의 생각으로부터 조금 물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바로 생각을 가장 궁극적인 거는 결국 생각의 내용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건 결국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이해가 막 생기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을 바르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이제 조금 물러나는 거예요. 조금 한 단계 물러나서. 그러면 지금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싫어한다는 건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싫어하기 때문에, 막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뭔가 찝찝하고 안 좋은 느낌들, 어떨 땐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고, 어떨 땐 뭔가 굉장히 얽혀있고 복잡한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땐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진심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해서 그 하루부터 좀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그 반응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좀 더 이렇게 바르게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해결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내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한시 접근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는 건 지금 어렵지 않게 돼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것을 절대로 내가 바로 이렇게 계속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 주변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가는 거 없어요, 내 질문.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힘들다고, 좀 귀찮고, 뭐 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다고 보지 않으면 그 힘든 거, 괴로운 것은 계속 커져요. 더 강해지고. 그렇죠? 지금 이만큼일 때 도저히 너무 힘들고 이거 더 이상 커지는 게 내가 너무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걸 대상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커지게 돼 있어요. 지금이 가장 괴로운 것 같지만 이걸 조건으로 해서 더 큰 괴로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번뇌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점은 뭐냐면 원장님이 그 번뇌 때문에 수행적으로는 되게 발전을 하셨어요. 마음 대상으로 보는 걸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고 뭐랄까 수행의 단계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여기 수행의 단계가 진입했어요. 그 힘든 덕분에. 그렇죠? 그만큼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만큼 그 힘든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대상으로. 근데, 뭐랄까, 자꾸 마음이 이제 좀 게을러지는 거죠. 자꾸 게을러지는 것도 있고, 또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도 계속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뭔가 자꾸 피하고 싶고, 지금 피하고 다음에 2대, 3대 맞을지라도 지금 한 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그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모아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게 그 다음번에 올 때는 이거보다 훨씬 강하게 오고 2배, 3배로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금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게 비슷한 맥락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TV 요것만 보고 다음 시험 공부해야지, 요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오늘만 쉬었다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이제 토요일, 내일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는 마음, 모아의 마음, 그런 게 익숙한 거지. 지금 당장 근데 수행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하기 싫어서 미루는 게 지금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게을러지는 마음, 하기 싫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안에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그 직면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일 것 같고, 두려운 일인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회피하고 싶은,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번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가 너무 강하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든 그걸 피하고 싶다는, 지금 당장은 또 외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외면해버리면 지금 당장 회피하고 직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만큼이 다음에 이만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지금의 마음의 힘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나버리면 그냥 내버려두면 보살님 마음의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천만다행인 거는 보살님의 마음의 힘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행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좀 더 이렇게 끈기 있게. 네. 그게 필요해요. 지금 보살님한테 가장 필요한 건 그거예요. 좀 더 부지런해지는 거, 수행에 있어서. 부지런해지고 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선을 하실 때는 그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면 그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 예. 그거 좋아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탐심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거 탐심인 거 분명히 아시겠죠. 보면 봐야죠. 보살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지금 보살님하고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법문에서 내용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할 때, 뭔가 집중 수행을 할 때는 작은 번뇌가 알아차려질 때면 그때는 그 번뇌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되게 막 주의 깊게 보고 뭔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물론 바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사태를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이런 번뇌들, 특히 탐심 같은 게 일어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 정도야. 그죠? 근데 그 번뇌의 성질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하고 수행할 때, 단만수행이나 집중 수행할 때 일어나는 번뇌가 성질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것의 영향력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번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수행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그냥 절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생활하고 그 수행이 일단 형식적으로 거의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한가 싶긴 한데, 보통 이제 제가자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연중에 그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정도야 당연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이런 탐심이
탐심이야 뭐 이런 거. 물론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머리로 생각할 때는 모든 탐심은 다 수행의 대상이고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고 막상 실생활에서 실전에서 살아있는 본네들이 막 일어날 때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느낌을 되게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담화 속에서는 요만한 번뇌가 일어나도 그래서 막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려고 하고 막 지켜보는데 일상에서 이만큼 번뇌인데 뭐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야. 아니 뭐 할 수 없지 뭐 이게 일어나는 성질로 없으니까 대소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 정도 번뇌는 괜찮아. 이거 뭐하거든요.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정도 탐심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교련적이 많이 느껴졌어요. 비슷한 맥락이죠.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 고요함을 좋아하는데 어때서? 고요함이 좋은 거잖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좋아하면 왜 안 되지? 그 좋아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탐심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이 열감을 향한 탐심은 괜찮은 탐심이고 어떤 뭐 좋은 차나 아파트 뭐 좋은 물건에 대한 탐심이 나쁜 탐심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좋은 탐심, 나쁜 탐심이 따로 있나요? 좋은 화, 나쁜 화가 따로 있나요? 좋은 어리석음, 나쁜 어리석음이 따로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그냥 어리석음이에요. 탐심은 그냥 탐심이에요. 그죠? 열감을 향한 탐심이나 이 핸드폰을 향한 탐심이나 탐심의 성질은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희열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법의 그런 것들을 이해를 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삐띠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를 좋아하고 그걸 자꾸 유지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 있죠. 왜 보살님이 어제 자선을 한 30분 하셨는데 그 30분 하는 동안에 사마디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자선을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자선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어제 그 사마디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 지금도 또 그런 사마디 체험하면 너무 좋겠다. 그럼 이미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선을 할 때 일어나는 그 고요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고요함도 종류가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오는 고요함, 약간 좀 이렇게 가라앉고 무거운 느낌 고요함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마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요함이 있는가 하면, 비파사나 수행에서의 고요함은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는 고요함과 마음 어떤 편안함이 있긴 있죠. 분명히 있지만, 뭐가 다른가 하면, 단순히 고요하지가 않아요.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활발하죠. 완전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깨어있는 상태예요. 더 깨어있다는 거 하는 거.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많은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하나의 대상을 꽂혀서 그 대상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용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알고 분명하게 아는 상태. 그리고 견해가 굉장히 바른 상태. 그리고 대상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은 수행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아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사마디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편안하게 이렇게 좀 가라앉는 마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벼운 상태예요. 가볍지만 들뜸의 상태는 또 전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보살님이 그 자선을 할 때 일어났던 그 사마디가 우리가 육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좀 더 가벼운 사마디였다면,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이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마디였다면 행성하게 해서도 그 사마디는 이어져요. 안 이어질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자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마디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선 그거를 파악하시고 앉아서 너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고요한 사마디를 즐기고 있었지 않았나. 그걸 만약에 즐겼다면 마음을 일어나서 걷는 거 당연히 싫죠. 그죠? 그 고요함이 깨질 거니까 일어나서 걸으면. 근데 그게 비파사나 사마디라면 일어나서 걷는다고 해서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마디가 생기는, 사마디 자체가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그 사마디가 생겨날 수 있는 그 방법도 다른 거예요. 사마타적인 사마디는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예요. 비파사나 사마디는 지혜에서 오는 사마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올 수 있는 가능한 거. 그래서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는 쉽게 깨져요. 그 집중이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깨지면은 사마디도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지혜는 상황이 다르죠. 그 지혜라고 하는 거, 뭔가 이해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뭔가 이해한다라는 것을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쉽게 깨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디가 훨씬 더 안정적인 사마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마디를 계속 그런 그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이어져서 오는 그런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를 체험을 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사마디는 재밌는 거,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일어날 때 더 뭔가 사마디 힘이 더 좋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법이거든요. 빠라마트거든요. 그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법을 향하고, 빠라마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있거나 내가 걷거나 마음이 전혀 지정을 안 받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이 생각해야 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각각 조건들이 다 다르죠. 근데 왜 굳이 그런 자성을 해야 하는가? 수행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수행에 초보라거나, 아니면 수행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론적으로는 움직이면서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면 돼. 하지만 안 돼요, 잘. 그죠? 마음이 막 이렇게 다른 데 가 있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보이는 쪽으로, 들리는 쪽으로, 막 여기저기 막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탁탁탁 갖다 붙어버리고, 그죠? 거기 한참 또 머물러 있다가 한참 후에, 오!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자선을 하면 일단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고 다른 외부적인 환경들이 좀 조용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이 없죠. 그것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처음에. 그것만으로도 약간 이런 우리 마음이 좀 빨리 쉽게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평상시에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뭐 이럴 때 그죠? 막 마음이 여러 가지로 들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한 20분, 30분이라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본인 스스로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앉아만 있을 뿐인데 뭔가 조금 조용해지거든요. 마음의 내면이. 뭔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වි파사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시끄럽고 막 이 안쪽이 내면이 막 복잡하면 지켜보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마음이 힘이 좋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면 또 두 번째는 충분히 사티가 개발되고 마음의 힘이, 오력의 힘이 좋을 때도 또 자선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일상에서는 마음이 어떤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문득 듣다가도 또 왜 외부적으로 입이 생기고 그럼 또 그걸 놓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면 자선은 뭔가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좀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다른 것보다는 좀 쉬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좀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조사하는 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선을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선을 함으로써 얻어진 이익들, 그리고 행선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들을 스스로 충분히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본인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맞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를 계속 개발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들었죠. 처음에는 사티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고 이제 점점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는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작은 지혜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의 힘을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수행을 오래 하고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면 수행이 미세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미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친 번뇌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루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전부였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알아주는 그 세상이 우리한테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알아주는 세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것들,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그게 그런 번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번뇌들이 있을지 몰랐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번뇌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번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아주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보면서 결국 그런 생각들이, 그런 느낌들이 번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띠의 자체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걸 금방 자각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번뇌라는 걸 알게 될 때 좀 더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걸 대상으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행이 미세해져가지고 작은 소리도 귀에 거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보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보여지는 것들, 알아지는 것들이 점점 미세해지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결국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건 뭐냐면 다 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법의 대상으로 지금 같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쉽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간과해야 될 것은 없구나. 예전에 마음이 너무 거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미세한 것들은 간과하든지 뭐 그냥 내버려두지 말든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느껴졌죠. 너무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친 상태들이 이제 다듬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때는 마음이 이제 많이 잔잔해졌을 때는 아주 미세한 것들이 주는 영향력을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내팽개쳤다가 그게 오는 그것에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스스로. 절대 그냥 얘네들이 그냥 사라지고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항상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탐심들, 작은 번뇌들,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진지하게 봐야 돼요. 진지하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무슨 수행센터에서 집중생활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간대로 1년 중에도 굉장히 한정된 시간뿐이고 1년에 단 며칠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그런 번뇌들과 함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그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미세한 번뇌들이 알아질 때 그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 주의를 항상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변해들, 그런 대상, 변해가 딴 게 아니라 그런 미세한 번뇌, 작은 번뇌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또 마음의 힘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알 수 있는 그만큼이 지금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분명히 많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죠? 수양을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그만큼 새로운 이해가 생겼을 때 보살님이 이전과는 또 다른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또 다른 편안함이 거기 있죠. 안정감이 있죠. 그럼 지금의 이해한 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분인 거죠.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죠?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중에, 그 가치 중에 제일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이렇게 깨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잘못된 생각들. 그죠?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일어나면 안 돼. 이건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이제 수영을 통해서 그게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한 대표적인 게 아픈 것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죽을 병도 시한부가 되면 또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많이 달라진 중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몸이 아플 때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죠. 예전에는 아픈 것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싫어하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싫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일어나면 안 될 것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생각들,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들, 이런 게 엄청나게 잡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죠? 아픈 것을 그냥 통증 그 자체를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마음이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 그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 뭐냐면 이 통증과 관련된 거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준비가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 큰 변화인 거죠. 근본적인 변화인 거죠.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본다면, 그죠? 그렇게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거면 아픈 것을 통해서 뭔가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픈 걸 통해서 옛날에는 뭔가 항상 불편한 것밖에 없고 싫은 것밖에 없었다면 안 좋은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아픈 것을 대상으로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된 것인지를 또 계속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잖아요.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순간에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 법의 마음이 수행을 할 때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바르게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하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건강한 것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그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일이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것,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이제 다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는가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예전에 같으면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왜 일어났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의 마음으로 그냥 약간 조급하게 빨리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냥 그 대상으로 보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어떤 마음이지?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만 보면 같지만 마음의 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상태는. 네, 그건 지혜예요. 저번에 이제 보사님께서 집중대응 하시면서 마음의 질이 많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지혜 힘이 좋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듣고 했을 때 저런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됐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난 항상 그냥 조급한데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데 어떻게 저렇게 궁금해하지? 궁금해하고 싶은데 안 궁금한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궁금해하는 걸 다시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인 거죠, 그죠?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그냥 대상으로 보면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죠? 궁금해하는 건 모자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궁금해하죠. 그거 분명히 아시겠죠? 대상으로 보니까. 그 탐심을 계속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수행이 잘 될 때,
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한동안은 그냥 비슷비슷한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쭉 발전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사띠 또 이해하는 지혜도 확 이렇게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상태에 대한 어떤 탐심, 또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탐심,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조사를 할 때도 그런 게 막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정말 순수하게 아주 궁금한 마음으로 조사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지금 수행이 잘 되니까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오히려 더 균형감이 깨져버려요. 복잡해져버려요. 그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보살님 수행하는 한동안 그런 의도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때는 그런 의도가 수행의 정도였으니까. 그쵸? 그런 의도를 내지 않으면 수행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때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힘으로 수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마음의 힘? 근데 지금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필요 없는 힘이 생기면서 수행이 균형감이 깨져버려요. 지금은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보고자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죠. 지금 하루 중에서도 우리가 사티를 계속 두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알아서 수행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막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대상 어떻게 가야 되지? 또는 뭐 견해가 지금 다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하면 돼요. 지켜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마음의 균형감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견해가 지금 어떻지? 대상으로 알고 있나? 지금 자연스레 이치라고 알고 있는가?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런 균형감을 찾아가는 거죠. 보살님이. 지금은 그런 균형감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지혜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면 이전에는 그거 스스로 하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죠? 예전에는 그걸 옆에서 얘기해줘서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좋은 상태죠. 그런 것들 비교하고 나름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 견해가 이럴 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또 다르게 견해가 바뀔 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또 마음의 상태는 어떻고 느낌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냥 그런 걸 그냥 보셔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보면 다양한 마음의 상태, 그 다양한 마음의 상태에 이렇게 조건들을 함께 보다가 보면 거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 결과에 대한 지혜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항상 중요한 건 마음이 막 지금 일어나는 지금 상태를 너무 이렇게 유지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거나 그 당심이거든요. 또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진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마음부터 먼저 대상을 보십시오. 항상 그런 마음들이 항상 수행이 잘 나가는데 수행이 뭔가 잘 나가서 삐끗할 때가 있어요. 어긋나버릴 때가 있고 마음의 균형감이 바뀌어질 때 이런 마음들이 대체 뭔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뒤로 막 물러설 수는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죠? 그리고 항상 뭔가 수행적으로 이게 좋은 것이다, 좋은 체험이다 라고 것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다음에 휴의점 같은 게 그런 것이에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최대한 그걸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 불안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그 이해들이 점점 그런 불안감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보살님 예전에 여유를 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지금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번에 이런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거구나. 이게 정말 내가 아니라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었네라고 하는 이해가 분명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적어도 수영을 놓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꾸준하게 매일 수영을 한다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안 불안해 하셔도 돼요.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행을 한다면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일어난 그 지혜는 쉽게 사라지고 잊어버려지는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혜는 일어난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요.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수영하는 순간 자선이나 해천하는 순간에 이거다 하는데 다음에 뭔가 얘기하려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지혜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보살님이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항상 수영할 때 일어나는 지혜의 그 지혜. 제가 요새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 특히 이제 서울당 분들은 수영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많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조금 본인에게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수행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뷰는 그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항상 했다며 이래서 몸이 아파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었어요.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요즘은 평상시에 수행이 잘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뭔가 본인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훨씬 많이 증장시키는 그런 걸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지. 다만 그 이해가 일상에서 편안할 때 열심히 수행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거기에 대한 이해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진짜 많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을 하는 것하고 이해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일상에서도 항상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하는데 마음이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행을 하면서 몇 년간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줄 이익, 수행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힘들면 그 힘든 것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다면 지금은 힘들면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그래도 수행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수행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가능하게 해주시진 않아요. 그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긴 게 아니라 본인이 몇 년간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런 수행의 결과를 체험하면서 조금씩 생겨난 오력인 거죠. 그래서 신심, 오력이 뭐냐면 신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신심이 지금 그 상황에서 보살님을 열심히 수행을 하게 이끌어주는 힘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신심의 마음이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거. 우리가 사실 오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상시에 신심에 대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수행을 계속해 오다가 보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기고 나면 그 신심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체험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보내준 그 사도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 그 한글 파일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결국 사도께서도 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마음이 그거를 안 거죠. 수행 말고는 없다라는 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셨대요. 거기에 그런 얘기 잠깐 나와서 예전에도 다른 데서 인터뷰하신 거 들어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셨다고. 우울증이 너무나 심했을 때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장소, 친구들하고 놀러 갔던 그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신대요. 바닷가고 산이고 거기 가면 예전처럼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가도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셨대요. 밤에 하늘을 보고 저 달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결국 그 마음이 그 수행이라는 거. 예전에 큰사람들 밑에서 수행을 했을 때 그렇게 뭔가 이해하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의 체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생각할 수 있던 거죠. 그죠? 수행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그런 수행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바른,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바른 믿음은 항상 지혜로부터 생겨나는, 이해하는 것에서 생기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오는 진심인 것이죠. 사도의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사도를 바른 쪽으로 이끌어줬던 그 신심이나 지금 보살님들이 말씀하신 그 수행의 원동력이랑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씩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가, 그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마음이 이해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건 또 다른 지혜고, 이 지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편안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편안하고 좋다가 다가 아니라, 그죠? 뭔가가 있으니까 편안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편안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지금 이렇게 몸의 통증, 아픈 것에 대해서 예전만큼 크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가. 너무 그거를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말고 어떤 것이 아시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보살과 마찬가지. 성향이라고 하는 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이게 뭐랄까 그 에너지를 점점 반복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죠?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성향, 경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되는 거죠. 그죠? 신념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의 마음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 그게 굉장히 그거 자체를 바꾸거나 그게 이렇게 꺾여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절대 그런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믿는 마음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신념과 반하는 것, 반대되는, 자기 신념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자동적으로 절대 그래서 안 돼. 이거 완전 잘못된 거야. 그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된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영하면서 얻어지는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마음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깨진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간다라는 것이. 그런 신념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 신념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본인의 성향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점점 그 뿌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결국에는 모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이거 하나만 맞는 거다.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밑에는 모아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번뇌의 성질은 특성 중에 하나는 그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여유가 없죠.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반대로 지혜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유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정치와 이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독 대화가 어려운 게 많이 싸우는 게 이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 정치 못 하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렇게 어떻게 정치하겠어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어떤 이게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 설사 알게 됐더라도 난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번뇌의 마음에서 보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아까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법을 향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번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혜의 마음을 봤을 때는 그게 하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번뇌의 마음은 그 순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보던 TV까지 틀게 만들었잖아요. 조국이 보살님하고 아는 사이세요? 개인적으로 마셔요. 그죠? 그렇죠. 보살님이 이 문제를,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믿고 있겠지만, 또 전혀 다른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믿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할 것이고, 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죠? 근데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은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언론이라면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사람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기본이 있는 것이죠. 기본이라고 한다면. 근데 각각의 사람들의 그 생각의 그 기본, 방향성, 견해, 이런 것들은 100% 이 사람만 이렇고 저 사람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누구나 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권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정치에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늘 인터뷰할 때도 저랑 방향성이 다른 그냥 다른 분들은 대상으로 소개치면 되니까. 네, 저는 그냥 대상으로서 이래서 네. 일어나서 이런 마음을 드린 거지. 네. 제가 모르니까 이런 거 그 아닌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보살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도사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려고 한다면은 최대한 그 내용에 관계된 것들을 좀 단절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살님 마음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것인지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도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이미 지금 도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도사가 크게 확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굳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알면서도 자꾸 보게 되죠.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수행이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여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죠? 혼자서 서울에 있는 것처럼 집중 체험하는 것처럼 엄청 잘 됐어요. 엄청 잘 됐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정치인 중에 한 명일 뿐인,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하죠 이제. 그죠? 조국이 될까 안 될까가 궁금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다는 지금 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 이전에도 화가 막 일어나고 있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성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방심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이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된다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화가 더 날까요? 그죠? 그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경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친구들끼리 다툼에도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크게는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막 이런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죠? 크고 작고.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 가래에서 일어나는 거. 결국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겠어요. 저런 추태로 모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죠. 다음에 그럴 때는요, 그 화가 향하는 그 내용적인 부분을 최대한 단절을 시키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화의 마음을 계속 보셔야 돼요. 화를 계속 내는 건 절대 이익이 없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 건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신문 기사에 그 화가 나버리고, 그죠? 물론 그 화가 나는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신념 이런 거 관련했기 때문에 화가 더 쉽게 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 사실. 보살님이 수행하시면서 더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는 운영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라고 믿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게 정말 바른 것인지, 지혜가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행하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수행하시는 대상은 자꾸 일어나니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그런 어떤 특정한 정책 속에서 내가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다면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정책 안에서도 그 정책으로 해서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특정한 정책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익이 되진 않을 거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분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 부처님께서 일반 제가자들한테 한 그 법문 중에 그게 제가자들이 지켜야 가질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가 그 재산을 가지는 행복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행복이 뭐냐? 그 재산을 누리는 행복, 그 재산을 바르게 쓰는 것에서 오는 행복. 그게 뭐냐면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사업을 일을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각각의 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좋게 그게 더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이 일어나면 그냥 좋죠. 행복하고. 그죠? 근데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성으로 간다고 느낄 때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때 좋아하고 그걸 계속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이고 반대쪽으로 갈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그게 이제 수행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한번 보셔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물론 내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뭔가 좀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얘기하면 나도 막 하다가 흥분하겠죠. 그리고 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흥분하겠죠. 근데 또 나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대놓고 말을 못하시면 또 흥분하겠죠. 그죠? 이게 저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죠? 결국에 모두가 다 흥분하고 모두가 다 진심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진심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탐심을 일으키고 막 그런 상황일 거예요. 마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봤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렇게 어떤 지혜가 함께 있었습니까? 그런 지혜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차분해지고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들으면서 뭔가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현실적인 거는 밖에 나가면 충분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행에 대한 생각하는 그 이해의 시간들은 아마 번뇌가 일어나는 시간들일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수행자라면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화를 내고 있거나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죠? 뭐 분명하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탐식을 많이 보셔야 돼요. 결국 지금 거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니고요. 거사님 탐심이에요. 누군가는 그게 제3의 신도시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좋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 탐심이 만족되는가 그렇죠.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거예요. 예. 결국에는 다 결국은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가장 그 근본적인 것들은 각각의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 정치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하죠. 못하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아닌 것도 빡빡 우겨야 되고 하는데 뭐 어떻게 수용하면서 할까요? 그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떨 때는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이 흥분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걸 현상으로서만 볼 때는 사람으로서만 볼 때는 우리도 동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 그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니까 결국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탐심이 다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은 또 다른 탐심의 에너지를 함께 일으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일으킬 것이고 항상 탐심과 진심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거예요. 탐심과 탐심이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과 진심이 서로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이렇게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마음의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결국 그런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계속 어떤 탐심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보고 그 진심, 순간순간 그 진심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괜찮다 하다가 또 문득 그런 진심이 일어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을 최대한 대상으로 모시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것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죠? 탐심과 진심 그렇게 볼 때 견해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하시고 지금 사태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좀 전에 놓친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놓친 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고 꼭 들고 있어요. 지금의 사태도 또 없는 것이 되는 거지. 지금 사태하고 있다는 것에 그냥 최대한 가치를 두시면 돼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 자체에. 그게 바로 또 지혜인 거죠. 그렇게 조금씩 이제 마음이 수행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만큼 변화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탐심과 진심을 좀 집중적으로 그 견해하고 함께 확인하면서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번뇌들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뭔가 이렇게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수행자에게서는 어떤
이제 수행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뭔가 또 다른 지혜가 또 심화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좋은 타이밍이니까. 그죠? 기초 교리 같은 거 보시는데 너무 막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나 외우려고 막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스스로 이런 거구나, 불교가 이런 거구나 정도로 아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뭐 우리가 이게 어디 가서 나 불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거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되고 납득도 되는 그런 정도는 충분하시고, 결국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서 불교를 절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행인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죠? 뭐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불교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살님이 수행을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게 바로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책을 읽으실 때, 본문 들을 때 그때도 최대한 알아차리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책이 내용이 안 들어져. 본문이 귀에 안 들어져.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고 본문을 듣는 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본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책을 막 열심히 집중해서 읽고 본문을 막 귀갖다 틀어도 그것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진짜 이해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법문을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들을 때마다 귀를 좀 보세요. 막 집중해서 듣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이럴 때 이어폰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어폰도 좀 끼고 들으시고요. 뭐 집안에 계실 때 그냥 틀어놓고 왔다 갔다 집안일 하시면서 그냥 걸리면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로.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제 수행에 관련된 책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번뇌책, 그 파란 책, 그 책들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가랑비에 비셨듯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그 수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보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두 분이 수행을 할 때,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질문을 열심히 하셔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많이 듣고,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견해를 다른가 확인하라고 했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 때 견해를 확인하고, 이제 체크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가셔놓고도요, 자복에 앉아서 알아차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걸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뭘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대상에게 자연적인 치지, 그 속으로 얘기하지 겉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살님이 연세 있으셔서 무릎도 좀 안 좋으실 수 있고, 그죠? 다리나 허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수행은 또 장점이 뭐냐면, 다리가 안 좋으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가부장하고 한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든 바닥에 앉든, 길을 걸으시든, 육문을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걸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하죠.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 연습하십시오. 지금 살 때 하는 거 알아차리고 있는가, 두 분이 서로 같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계속 그 질문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
수행하는 것이 좀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계속해서 진보하면서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마라타임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뭐 그게 대단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거사님한테 보살님한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하게 하려면 연습밖에 없죠. 오로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단련하는 거, 운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취미로 운동을 할 때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질문을 하라고 스스로에게 질문.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삿대하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또는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수행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습관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 알아차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습관이 되도록 하는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의자에 앉아 계실, 소파에 앉아 계실 때든, 혼자 계실 때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든, 밥을 드실 때든, 뭘 하실 때, 화장실에 계실 때든, 어떤 순간이든, 길을 걸을 때,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운전을 하실 때도,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삿대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행을 잘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질문을 자꾸 하면서 삿띠를 자주 하는 것만이 삿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알아차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삿띠를 자꾸 하는 것,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법문도 같이, 두 분이 같이 집에 계실 때 틀어놓고 계속 틀어보시고요. 그리고 와서만 하는 거는 누워서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버선님이 지금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알아차림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지금 한번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알아차릴 수 있으시죠? 네.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알죠? 아시죠? 듣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느낌,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생각. 네,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아, 생각하는구나. 그게 바로 삿띠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선을 얘기하고 행선을 얘기하고 또 와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육문, 안일비, 설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그 순간순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한다는 거. 이 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앉아있을 때든, 일어섰을 때든, 걸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또는 누워있을 때든, 육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점에서는 다 같죠. 그쵸? 눈을 감지 않는 이상은 보이잖아요. 누워있어도. 그죠? 앉아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워있어도 소리 들리잖아요. 주무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워있어도 생각이 일어나죠. 그 누워있으면 어떤 것이 가장 분명한가 하면 이 몸에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들. 왜냐하면 몸이 바닥에 닿아있는 부분들이 제일 많을 때니까. 그럼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일어나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인 거예요. 두 분처럼 처음 수행하실 때는 좋은 대상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게 좀 분명하시잖아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지라고 하면 좀 순간적으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몸에서 어떤 게 일어나지라고 하면 지금 앉아있네. 그죠? 지금 걷고 있구나. 그러게 바로 알아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닿아있는 부분들이 감각이 굉장히 분명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알아차림하시는 걸 많이 연습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이거 좋아하나 싫어하나 없애고 싶어하나 뭐 이런 것들 질문하면서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웠을 때 마찬가지예요. 몸의 감각들이 굉장히 분명하시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있으면 보고 있는 거 알아차림 못하지만 눈을 감으면 또 그만큼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 눈을 감고 소리 들릴 때, 아,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 아, 지금 들리는구나. 이런 거 알아차림하실 수 있어요. 그게 좀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좋아하네, 좀 싫어하는구나, 이런 반응을 또 함께 알아차림하실 수 있죠. 그게 와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좌선, 그다음 행선, 와선, 앞에 글자가 틀리잖아요. 근데 선이라고 하면 단어는 같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좌선, 앉아서 알아차림하기, 행선, 걸으면서 알아차리기, 와선, 누워서 알아차리기. 근데 어떻게 알아차리고 무엇을 알아차리는가는 다 같습니다. 누워서 와선 연습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잘 못하냐면 누우면 자거든요. 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에 냈다 문구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걸 한번 쫙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런 다음에 그 편안한 것을 대상으로 보고 또 윤모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 냈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냈다를 해서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편안해지면 윗바사나를 하시는 거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세하실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다. 그냥 벌떡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알아차림 하려고 질문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지금 뭘 아는가?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화장실 가실 때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할 때도 최대한 알아차리면서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장점은 수행을 우리가 하는 만큼 일상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수행 따로, 산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최대한 일상에서도 수행을 적용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짜증나는 마음의 대상을 보셔야죠. 소리를 먼저 대상을 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아까 좀 짜증나면 짜증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사님께서 소리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더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짜증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하고 마음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인 이치지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 생각을 해주는 것 하고요. 마음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소리를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까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되게 내가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다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최대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죠? 소리를 억지로 대상으로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해서 짜증나고 싫어하는 마음, 화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질문이 수행을 이끌도록 하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에요. 본인의 이해가 이제 생긴 거지.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개발하는 거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의 가장 결정이 뭐냐면 그 지혜죠. 그쵸?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수행은 어떻게 하는 수행이냐면 그럼 그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 수행이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니까 지혜 수행이고 또 지혜가 그렇게 일어난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지혜 수행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부자님께서 내가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수행자가 그걸 이해했을 때 이제 수행은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은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시니까 그런 이해가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르게 더 깊이 있게 생기시는 거고요. 그 얘기도 엄청 많이 반복해서 들으셨는데 이제 그거는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보는 마음이 힘이 좋은 거죠. 각각의 마음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얼핏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마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다 보니까 그런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보려고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려고 하면 한 개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3개, 4개 그 이상의 마음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지금 그냥 보여지니까 보는 거예요. 그때도 알았고 그때 이해했고 지금도 이해하는데 이해의 정도가 다른 것이지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때 아무것도 그 알의 가치가 있고요. 지금의 알면 그 지금의 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알았던 그 알이 원인이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듣는 것이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어떤 통찰기로서 일어날 때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많이 들어서 알 때도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아는가 하면 통찰지가 일어날 때만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연적 이치죠. 알미라고 하는 게 내 일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사실 마음이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암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안다라는 그 자체예요. 알고 있잖아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상이 있고 대상과 분명하게 그 대상을 아는 알미 있는 거죠. 그 알미 바로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이해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얘기하는 바로 자연적 이치.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면 아무래도 나라고 관념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하고 상관없고 뭐하고 이런 생각 따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차를 변화하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항상 이해하면서 지켜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지혜가 사태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무아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내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암이 있잖아요. 거기 이미 알미 있어요. 그래서 알미 있고 아는 성질이 있고 거기에 알아서 성질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성질들이. 그죠? 근데 그런 성질들에서 바로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성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거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질이 일어나고 있죠. 알미 일어나고 있죠. 그게 분명한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아라는 거죠. 아유, 마치겠습니다.